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오늘 저는 나무에 달린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이 얼마만큼 중대한 죄인인가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유익은 구도자분들께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어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한 성도님들께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저는 최근 익산 전도수련회 때 일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복음 집회가 있었잖아요. 복음 집회를 이제 3일 동안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복음 집회가 끝나고 이제 한 할머니를 집에 태워다 드리려고 이제 동산동 쪽으로 차량 운행을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할머니께서 복음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죄인이세요? 아니면 의인이세요? 이제 제가 물어봤었을 때 할머니가 응, 의인이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구원을 받으셨나? 이런 순간 기쁜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의인이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되게 놀라운 대답이 저한테 돌아왔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나는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피해를 준 적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잘해주고 또 나쁜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도 죄인이지 않으세요? 계속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교제를 했었는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분의 이런 상태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착하게 또 의롭게 또 옳게 여기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만큼의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죄를 돌이키는 그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복음을 자세히 적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만큼의 죄인인가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PPT 보시면은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앞에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한테 잘 가지 않아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의롭다고 또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그 깨닫는 사람은 그 부르심을 듣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또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잠언 14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심상이라는 단어는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라는 뜻인데요.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고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무겁게 또는 민감하게 여길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지어서는 안 되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은 그를 사형시키고 또 나무에 매달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사람은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제 성경에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나무에 달렸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제 성경을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앞에다 이제 보시면서 같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0장 말씀에 보시면 떡 굽는 관원장이 나오죠. 이제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때 배경은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렸고 그 후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에게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다라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바로 왕이 두 사람에게 노하여서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에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3일 후에 이제 바로의 생일날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같은 정죄를 받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왕에게 올리는 음식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대통령조차도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면은 법원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 판결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일 높은 사람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하지만 이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이 시대는 왕의 권한과 권력이 아주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왕에게 범죄한 사람을 바로 나무에 매달아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은 왕에게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아이 왕과 가나안 땅의 5왕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8장과 10장에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았고 또 이 5나무에 이 가나안 땅의 그 5왕을 매달았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 가나안 땅의 왕들이 나무에 달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전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은 그 성 안에서 가만히서 그들을 지켜만 보기만 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이 사람들과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다릅니다. 좀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여호수아 5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군대 장관을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여호수아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운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싸운다는 의미랑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정말 심한 시기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죄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지만 이제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 또 인신 제사,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그들의 대표적인 죄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의 5명의 왕이 나무에 달리게 되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 나라들 말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서 그들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복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무를 패며 물깃는 종이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 그 왕 5명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들과 분명 같은 땅에, 이웃 땅에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 5왕,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해서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그 기브온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싸우라고 하셔서 결국 그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의 5명의 왕이 나무에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기브온,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그 기브온 족속을 치는 것은요, 사실상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항한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그 족속을 대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들이 결국에는 다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이제 3번째로는 사울의 7명의 후손들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나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앞에 보시면 산 위에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성경 번역에 보시면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에 나무들이 많겠죠. 뭐 어떤 다른 데에 매달리진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죽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 기브온 사람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참 애정을 가지신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사무엘하 21장에서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냐면 이 하나님과 언약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3년 동안이나 이제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제가 방금 이제 가나안 땅의 그 5명의 왕과 얘기와 이제 동일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방금 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한 또 화친한 종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일은 사실상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울의 7명의 후손들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목 매다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제 여기 PPT 보시면은 압살롬이 이제 반역한 중에 있었었는데 그 전투 중에 그 압살롬의 머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달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요압이 심장을 찔러서 죽게 되는데요. 압살롬은 성경에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외모가 흠이 없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가 특징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사실상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복수심에 배 다른 형제 암논을 미워하고요. 그리고 그 암논을 종들에게 지시해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제 요압의 땅에 불을 놓고 또 아버지인 왕께 아주 치밀하게 반역을 행합니다. 4년 동안 준비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죄를 또 짓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사실상 제일 유력한 후계자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반역을 행합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는 반역 후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전투 중에 긴 머리가 상수리에 걸린 채로 심장에 창을 맞음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제 에스더라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데요. 먼저 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에스더 2장 23절 보시면은 이 말씀 보시면은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모르드게가 그거를 왕께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이것이 실증을 얻어서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게 되는데요. 이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걸렸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만과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요. 하만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그 왕국에서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총리 위치되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모든 신하가 그에게 꿇어서 절할 것을 일렀습니다. 하지만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자 그를 나무에 달아 죽일 것을 계획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왕의 아내 에스더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와 그의 10명의 아들들이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그는 단순히 그냥 한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또 하나님과 언약한 그 민족을 진멸하려는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부분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인데요.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 가운데는 이 나무에 달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이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이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도였습니다. 2명의 강도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형을 당할 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좀 큰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을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욕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찾아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아이왕, 가나안 5명의 왕, 사울 7명의 후손들, 압살롬, 빅단 데레스, 하만과 10명의 아들들, 또 예수님 양옆의 강도들. 혹시 이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 왜 나무에 달렸을까? 부분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왕에 대한 반역과 거역이라는 죄로 그 사람들이 나무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근데 사실상
왕에 대한 반역은 사실상 하나님께 하는 반역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이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나 대통령,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뭐 장로 현재님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권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을 거스르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때론 저희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런 일보다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복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특별히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요, 떡 굽는 관원장, 아이 왕과 가나안 땅의 5 왕들, 또 사울의 7 후손들, 또 죄송합니다. 그 애굽 왕에게 범죄한 떡 굽는 관원장, 또 다윗 왕에게 반역한 압살롬, 또 아하수레 왕에게 반역한 빅단과 데레스, 그들은 사실상 그 왕들을 반역한 부분이지만 사실상 그 부분은 이 권위를 세우신, 이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렀고 하나님께 거역하였고 또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고 나무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거역이라는 것이죠. 이제 반역과 거역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반역의 정의는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제가 찾아봤는데 반역이라는 단어가 72회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52회, 왕께 대한 반역이 20회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역이라는 부분은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스름이라는 단어인데요. 거역은 53회가 나와 있는데요. 그 또한 하나님께 대한 거역 46회, 또 왕 또는 주인에 대한 거역이 7회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상 이 인생들이 범하는 그 죄가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의 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성경에 되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희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이 곧 반역을 했다는 말과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 최초의 반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 한 가지의 언약을 하시는데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이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없었으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규제가 없었다면, 인간에게 이러한 규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인간들은 그들 자신을 신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질서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 창조주와 또 피조물의 이 질서를 사실상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와가 이 유혹을 당하는 이 모습을 봤었을 때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일단 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안 하셨거든요. 선악과 만져도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어떤 여지를 남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가 사실상 이 열매를 따먹은 것은 여기 이제 밑줄 쳐져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먹게 되죠. 사실상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금지된 열매를 하나 똑 따먹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는 완벽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또 자신이 통치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그 욕심에서 이렇게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본질적인 특성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은 정말 내가 무슨 왕이 되고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만이 반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반역이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삶,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여기시는지 죄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반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끊임없이 이 세상 문화와 교육은 자기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TV 광고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비디 바비디부 생각대로 티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제 생각대로, 너의 생각대로 해, 너의 생각이 옳아 라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교사분들께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한국 교육 자체가 인본주의가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도덕 시간이나 진로 시간에 배우는 것은 너의 생각대로 해, 너의 생각이 옳아, 너가 결정해, 너가 옳아, 어떤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것,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이고 또 고통이고 이것이 반역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우리도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러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이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정인이 사건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뉴스에서 입양한 아이를 끔찍하게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그 사건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한 그 양모에게 검찰에서 이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다는, 이 사람이 사형수다,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구나,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나무에 달린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의아스럽게도 이분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나무에 달려요.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분은 죄를 지으신 적도 없으세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분의 이 땅 가운데에서 사신 삶을 보면은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무조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부분들을 저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 만왕의 왕께서, 그 진정 왕이신 그분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리셨을 때 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이제 나와 있냐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른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가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정죄는 죄패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 어떤 정죄를 당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고, 자신을 그리스도,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구원자, 자신을 왕이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정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어떻게 그게 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성경에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그 고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반역죄로 사실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왕이 있음에도 자신이 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반역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빌라도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빌라도는 그 가이사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반역죄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받는 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그분은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모진 고난과 모욕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내가 반역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죄값은 무엇이었냐? 그분이 정죄를 당한 그 죄는 반역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그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 사형이라는 그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생각할 수 있으지,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죄인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역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근데 그 반역을 당한 대상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반역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장 높으신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반역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만왕의 왕,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또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로 저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래는 저희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고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심판을 당한 그 자리에 그 나무에 달렸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옆에 그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떡을 굽는 관원장이 나무에 달렸지만 그 동일한 정죄를 받고 바로의 생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6명의 왕들은 나무에 달렸지만 이 기브온 족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울의 7명의 후손들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후보 중에는 무이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무이보셋을 아꼈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어서 살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만과 그의 10 아들들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를 위에 세운 그 나무에서 모르드게는 사실 달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양쪽에 2명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명의 강도는 그대로 죽습니다. 근데 다른 한 명의 강도는 낙원을 약속받는, 그
그 사람이 진정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이 사실상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풀리게 되거든요. 바라바가 이제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옥에서 풀려나 새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참 이 은혜의 날, 이 구원의 날에 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